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어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져 구원하여 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1막과 2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1막이 아비멜렉으로 막을 내린 뒤에 1막과 2막 사이 막간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벌레라는 의미로 벌레 같은 인생을 살게 된 암담하고 비참한 자신의 처지와 이사갈 지파의 형편을 대변하는 사사 돌라를 세우신 것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의 아비멜렉은 교만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 패망의 길을 걸었지만 이름도 삶도 벌레와 같았던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았음을 극명히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야일이라는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말씀합니다. 야일이라는 이름은 빛을 비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돌라의 부모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반영하여 벌레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야일의 부모는 이 아이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바라며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부모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면서 이름을 안식이라는 의미의 노아라 이름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 노아가 부모가 이름 지어준 그대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가져오는 구원자가 되었듯이 야일도 형제를 70명이나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으로 인해 암흑에 접어들고 말았던 시대에 빛을 비추었던 사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사 야일이 용사라기보다는 지혜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렸을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름의 의미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물론 벌레나 갓이라는 의미,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들은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을 사사로 세우신 데 대한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과 지명과 23년, 25년 각각 사사로 세움받았다라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사사 야일의 경우는 그의 부족한 점을 매우 부각시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말씀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이 30이나 되고 성읍도 30이나 세워질 만큼 번영과 풍요를 이룬 그의 시대상, 하나님께서 문제없이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신 그 시대상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직전에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다 허물어버리고 소금까지 뿌려버렸던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다라는 야일의 이름에 걸맞게 빛나는 시대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사사의 어두운 측면을 부각시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단 아들이 30명 있었다라는 것은 야일에게 아내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만약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족속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직전 사사였던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드온의 그 많은 아내와 아들들로 인해 결국 아비멜렉의 암흑 시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처럼 이런 사사 야일의 모습은 또 불안하고 위태로운 미래, 암흑 시대가 도래할 것을 넌지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6절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낙이 30을 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초대왕 사울이 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느라 이곳저곳을 사환과 함께 두루 찾아다녔던 것을 보면 이 당시 나귀라는 것은 매우 귀한 탈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고급 세단 자동차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귀인데 이 야일의 집에 이런 나귀가 30이나 있었으니 그가 부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 확실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읍 30을 가졌다 말씀을 합니다. 성읍을 한두 개가 아니라 30개나 마치 개인의 소유처럼 가졌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역시 야일이 거의 왕처럼 살았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되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1막에 등장했던 모든 사사들은 다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고 삼갈은 소모는 자였고 드보라는 여인이었고 기드온은 혼자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하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못해서 또 확인해 달라고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던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죠. 막간에 등장하는 돌라와 야일을 통해 이것을 또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 개인의 부족함, 연약함, 불완전함 등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의 경우는 아예 사사가 한 일을 아무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들이 사사로 세움받았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부각시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이 두 사사에 대해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구원자 되신다라는 선포가 바로 이 막간에 등장하는 두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 막에 이어지는 입다부터 삼손까지 사사들에게도 인물이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막에 등장했던 여러 사사들, 그 사사가 죽게 되면
그 사사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부족한 사사들도 붙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다지도 인물이 없고 그래서 계속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도 이들이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라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의지하거나 믿을 수 없고 시대는 점점 더 암울해져 가고 소망의 빛은 꺼져가는 것만 같아도 거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은, 하나님 붙드신 공동체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 길을 얻으며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어차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찾고 구하고 의지하여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심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어려워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심을 안다면, 이스라엘처럼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임을 안다면 나의 지금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러했고, 사울에게 늘 쫓김당했던 다윗이 그러했고, 무고한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이 그러했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쭉 말씀하고 마지막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선포한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이웃 민족이나 나라들이 볼 때 저 정도면 망했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힘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소망의 빛이 꺼져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구원의 주님, 지금도 여전히 내 삶 한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세상을 감당하며 사느라 어렵고 버겁고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주께서 구원의 역사로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나도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도 함께 해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과 사사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을 잘 바라보다가도 평안을 얻게 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또 내 유익과 만족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일터에도 이 주의 몸된 교회에도 찬란히 나타나 역사하기에 세상의 것들을 감당하느라 버겁고 힘겹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구원의 주님 바라보는 우리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복된 삶을 저 이스라엘처럼 사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